시편 17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의 말씀이죠. 다윗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은 세 가지로 간단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간구하셨어요. 3번.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장인에게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거짓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됨이 없다. 이 거짓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강조가 되는데요, 3절에도 강조가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뭔지 보세요. 1절 하반절.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 자체가 되신 분이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3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이 거짓되지 아니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거짓말로 미혹했잖아요. 거짓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라.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된 말씀이고 우리는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인데 그분의 기도는 의가 되는 의 자체가 되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 그 완전하신 의가 되신 그리스도의 기도,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지키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강구하시는 다윗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이한 사랑이다.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찌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기이하다는 기이해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상호적인 사랑 아니에요? 상호적인 사랑.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완전하신 사랑, 일방적인 사랑, 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형편과 자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는 말씀에 순종하든지 못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컨디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것을 생각할 때, 야, 정말 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사랑이 기이하고 놀랍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무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 엘가는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이하다는, 기이해. 우리의 일평생 이 놀라운 주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기이한 사랑이 늘 우리의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꺼풀은 저절로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그냥 주님께서 저절로 그냥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날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함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날개 아래서 병아리를 품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날개가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는 어떠한 표현일까? 주님의 품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요, 옷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게 끝자락, 카나프. 그런데 유대인의 옷의 끝자락에는요, 옷단술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 옷단술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보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과 위로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활에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공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자녀이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14절 15절 말씀 두 가지가 각대비가 되잖아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 하나는 성도들이 각대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윗이 대비되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가 대비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품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물로 배를 채우고 오직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 유산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것은요, 그런 신자의 삶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자녀로 만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양육해야 되지만 나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물론 자녀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남은 산업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신자의 삶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깨게 됩니다. 여기서 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가 깨어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정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일서 3장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깨게 되고 그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완성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리스도의 기도다. 그리스도의 기도. 진실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은요 참 기이합니다. 우리의 상황, 컨디션, 조건에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완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주님의 품을 가리키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웃어야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강구를 통해서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늘 의의 강구를 들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 예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님 사모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개 그리스도의 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소망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 영화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